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8가지의 내적 특징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팔복이라 부르는 이 생명의 씨앗들은 교회에서 공급되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형성되고 빛과 소금처럼 독특한 맛과 기능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 그 크기와 강도는 다르지만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 팔복의 인격적 특징이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팔복의 성품과 인격들은 인간이 스스로 개발해내는 그 무엇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합니다. 성도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호람데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을 때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드러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죠. 그러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성도의 삶을 시작하면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외식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2절부터 4절까지 구제,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를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연관시켜서 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에 해당되는 가면을 쓰고 플레이하는,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뜻해요. 원래 얼굴이 아닌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는 거죠. 이 단어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종교인들, 그들이 사람 앞에 칭찬을 얻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동기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것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외식이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들과 달라야 한다.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 주의하라. 너희 안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팔복의 독특한 인격을 가진 빛과 소금으로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마땅한 신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구제를 외식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당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그렇게 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예수님 역시 이들의 이런 기도도 외식이다. 저희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대조해 주십니다. 금식도 그래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금식을 외식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외적 표지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주제들은 보다 고급한 가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런 종교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그리고 자기 치장을 위한 도덕의 발로와 다른 차별점과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제,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의 금식은 전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가난한 마음이었죠.
내 힘으로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참된 자기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 노릇을 못한다는 그런 정직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죠. 목숨을 유지하는 통로가 되는 물과 양식을 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는 간절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발로가 금식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생명의 발휘이죠. 생명의 발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 어떻게 자기를 내세워서 나팔을 불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그럴 만한, 의를 행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착각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우리 자신에게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구제할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가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구제의 경우는 그 구제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제의 기준이 됩니다. 부자만 구제하고 가난한 자는 늘 구제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구제하죠? 누가 구제받죠? 통상적으로는 부자가 구제하죠. 가난한 자가 구제받죠. 그러나 꼭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구제의 기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제는 물질의 다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를 책임지는 은혜 밖의 인생들, 언약 밖에 소망 없는 사람들, 그 기준이 구제의 판별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얼마든지 가난해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자신의 인격과 성품 속에, 자신의 전 존재 속에 위로부터 계속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국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볼 때 국밀한 마음이 들죠. 나보다 부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사는 인생을 보면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베풀죠. 구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을 알고 가난하든 부하든 성도라면 누구라도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구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동시에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제의 은총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수요일 날 이미 확인한 바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세요. 구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셨어요. 구제라는 단어와 불쌍하다는 단어는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제하심의 결과예요. 나그네 되었던, 애굽의 종 되었던,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그네를 보면 너희가 받았던 구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구제하라. 떡과 옷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에서 불쌍히 보시고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제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구제하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늘 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이 구제의 은총을 매 순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구제입니다.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구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구제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자에게도 없는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걸 막지 않는 것이 성도의 구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늘 그 구제의 은총을 입고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프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의 구제와 기독교의 그 기도와 금식마저도 사람 앞에서 행하도록 언제나 속이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앞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제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제의 은총 때문에 존재하죠. 그런데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 아니고 자꾸 사람 앞에서 마귀의 그 속임수와 부추김에 넘어가서 자꾸 사람 앞에서 이런 경건의 외적 표시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제로 살아있는 자기를 잊어버린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구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구제를 과시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짓된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의미만이 아니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치장을 위해서 프레이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제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구제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연스러운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게 당연한 생명의 발로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나 자신이 그걸 하고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 오른편에 있는데 이 구원받은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34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추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추렸을 때 먹이고 벗었을 때 입히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 프레이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위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당연히 생명의 발로로 흘려보내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4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죠?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반발해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랬는데요. 언제 안 그랬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하나님 앞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자신을 프레이드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려는 동기에서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하고도 꼭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분노하죠. 염소들의 특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되는 자기 우월감을 만끽하려는 죄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난 성도에게도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해서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과시하라. 부추겨요. 속이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제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상기시켜서 그 부추김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도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 그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마저도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려는 부추김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앞이냐 사람 앞이냐 그걸 점검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구제의 은총을 받아서 팔복이라는 생명의 성품들을 우리 인격 속에 형성시켜서 빛과 소금이라는 독특한 기능과 맛을 하는 존재, 사람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로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사탄의 부추김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람 앞에 서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잘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